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좀 씻고 먹지. 그런 의미를 담고서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씻고 비전을 품지,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요.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다른 제목을 잡으라면 이렇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판매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내 정신, 세상의 정신, 시대의 정신, 문화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이라는 것보다 좀 우리에게 좀 더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판매라는 단어를 써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판매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좀 더 아우르는 것은 손 좀 씻고 먹지, 이것이 조금 더 아우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좀 씻고 먹지. 손 씻고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구설수에 올랐을까? 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쩍벌남이라고 하는 구설수에, 또 도리도리 되는 구설수도 있다면서요? 참 재밌어요. 전통적인 음식 먹을 때 전통적인 것은 손을 씻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유대인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식층인데 그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곤혹을 치게 하는 것일까? 코로나 초기 때에 나름 어린이, 아동 교육의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은 어린아이들 마스크 쓰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어린아이들 마스크 저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유치원 아이들도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 물속에 들어갈 때도 마스크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코로나 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욕먹을까 봐. 저만인가요? 여러분도 포함되어지나요? 유대인들은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분명 손 씻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받았을 텐데, 제가 마스크를 쓰듯 제자들도 그냥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좀 융통성 좀 발휘하지. 왜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꼭 저보는 것 같지 않아요? 융통성 없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때 말씀이 늘 충만했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픔도 안 당하셨을 거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훈련받았고, 다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대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바로 깨닫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 저것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쨌든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가 참 꼭 맞는 말을 했다. 입술로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교훈 삼아서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또한 대언하는 시간에 가르침의 대언의 핵심이 사람의 교훈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인가, 사람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가.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난 사람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도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너희를 위해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참 기록 잘해놨네. 외식이 뭔데?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은 이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 이것도 외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행위가 곧 외식이다. 너는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 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자, 외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 세상의 전통을 지키려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 그럼 교회 전통이 나쁘다는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이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과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 차선으로 밀려갖고 이 차선 것을 우선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행위가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설교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젯밤에 원고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주님, 내일 제가 예배 드리기 없어서. 이 말은 주님, 저 내일 설교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기 없어서. 하나님, 전 내일 정말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 보시기 위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 위한 금식, 하나님이 보시게 하기 위한 구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이러고 살면 왼손이 모르겠네요. 그렇죠? 내가 손가락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사람 앞에서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선주자들 속 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율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홍준표 씨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지지율이란 글쎄요,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인기란 환영받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텃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지율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텃밭에서 예수님의 지지율 추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갖다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나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모든 주장은 지지율을 위한 전략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략은 성경 사상을 판매하는데 이것이 전략이에요. 어리석은 전략, 무모한 전략, 우매한 전략. 누구의 전략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런 전략을 피우고 계셔요. 지지율이 떨어진 예수님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전통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계명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이 전통은 폐기해야 돼. 복음, 계명보다 앞선 전통은 거부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철골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전제된 사상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다음 사상의 장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 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계명은. 근데 예수님은 계명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 자체를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길을 전통이 막고 있으니 이 길을 치워야지. 폭설이 왔으니 눈을 치워야 차가 갈 수 있듯이 복음의 길이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길을 계명이 가야 되는데, 계명이 가야 되는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전통이, 때로는 전통이 계명을 막고 계명이 하나님 나라 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일의 최우선은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이는 어떠한 시작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떤 길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일까? 내 인생의 운수 대통하게 하는 길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보아야 가죠. 예수님이 길이셔요. 그래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지. 사람의 습관, 관습, 문화, 전통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가치를, 예수님의 길을 확보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면서 그 나라에 끝까지 입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전통을 또는 계명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고요?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 거기에 올인할 수 없는데, 그거 발견한 사람만이.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아직 인정되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저로 하여금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셨다. 그 가치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배척당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예수님 배척받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지 않았을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버림받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한 버림이 무엇일까요? 아까 텃밭 이야기했는데, 자기 텃밭에서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자기 학연 지연에서 혈연에서 배척받는다고 한다면 참.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척을 받으셔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안에 담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약 7장 어간을 길게, 긴 설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여정 속에서 이 산상수훈이 주기적으로 반복, 강조되고 상황에 맞춰서 확장,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아나요? 산상수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며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를 정리해보면 구제, 금식, 기도 이것 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너희에게 이사야가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너희들
외식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야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금식이 기도가 구제가 외식인가? 아니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할 때 이것을 외식한다고 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전통 중에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희의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겠죠. 야,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사람을 향한 사람 앞에서는 예배 드리지 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무엇이 외식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또는 사람 때문에 행하는 행위.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외식하는 기도고, 외식하는 예배고, 외식하는 구제고, 외식하는 금식이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됐거든요. 이 말 들으니까 뿔이 나요. 뿔이 나갖고 들이받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말 들으면 뿔 나오잖아요, 사실. 그리고 목사 내가 받아갖고 저 태평양으로 보내버릴 거야? 뭐 이러잖아요. 앉아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뿔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받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뿔 나면 설교 안 들려요. 어떤 뿔? 내 주장의 뿔, 자만의 뿔. 바리새인들 내 주장, 자만의 뿔이 나와서 예수님을 들이받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 그 좋은 전통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제자들 바로 교육시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들이받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 성경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는 내 편의대로 적용하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고르반하면은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네. 고르반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글쎄요, 이제 그 안에까지 설명을 들어갈까요? 그게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면서 마땅히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도리를 갖다가 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금 부모라고 말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것을 그냥 유월시켜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누굽니까? 전문가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전문가의 전문가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본질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또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내립니다. 손을 씻고 먹지 않아서 부정한 거야.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드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구제를 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너무 좋은 전통인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왜 전통을 무시하고 있냐? 예수님은 전통 무시에 이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가 핵심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손 씻을 필요 없어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구제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금식할 필요 없어, 예배할 필요 없어, 찬양할 필요 없어. 지금 이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보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금식, 하나님 의도에 맞는 구제, 하나님 의도에 맞는 예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인가 복음인가? 반복은 문화는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관성적인 기도, 관성적인 예배. 그런데 이 관성적인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예배가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뭐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관성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의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생각으로 네 관성적인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과 주발과 손 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성도들 잘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전통인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행위는,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거. 손 좀 씻고 먹지,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 좀 씻고 예배 드리지.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마음 좀 씻고 예배 드리지.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반복되면 전통이 되어지고, 이 전통이 사회적 우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사회적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맞는 말을 했다. 입술로는, 행위로는, 관습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관성적으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그 안에 내가 없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은 사회적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씻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야. 그러면서 야, 음식 먹으면 뒤로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헷갈려요. 헷갈려. 정말 헷갈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야, 너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무엇이 나오는데요? 생각이 나와요. 어떤 생각?
무엇을 넣었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씻고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넣었다고 한다면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게 되어지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직업 목적, 돈 버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 예배의 목적,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제가 한 10년치 설교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우리 아들에게 일을 시켰더니만 이차차해 갖고, 저는 은퇴한 다음에 사실 주일날 설교 말고요. 주일날 설교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가치 부여를 안 해요.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때 한 것을, 원고를, 핵심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다시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벌써 은퇴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죠? 은퇴한 다음에 글을 쓰려고요. 설교집 만들어서 내 흔적 남기고 싶어갖고. 무엇 남기기 위해서요? 누구의 흔적? 내 흔적 남기려고 했으니까요. 내 흔적. 10년치 분량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날라갔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왜 설교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을까?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해요, 그렇죠? 왜 반주할까? 오늘 찬양인도 했어요. 왜 찬양할까? 오늘 대표기도가 있어요. 왜 대표기도 했을까? 반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작곡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요. 내 삶의 가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속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집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선하지 않은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와지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마음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마음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마음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나오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기준이 세상 문화 풍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